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제목 집은 설계도 따라서 지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란을 보면은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이 뭔가 무정란이 뭔가는 어미가 계란을 21일간 다 품고 나면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부화되죠. 근데 무정란 속에서는 계란이 썩어버립니다. 유정란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정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한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명과 같은 유정란의 그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꿈이에요. 꿈. 꿈은 바로 계란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인 거예요. 꿈은.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꿈이에요. 미국의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 나폴레옹 힐은 꿈을 가진 사람의 네 가지 공통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꿈을 품게 되면 첫 번째, 창의력이 뛰어나게 된대요. 창의력이 막 개발이 하게 된대요. 두 번째는 상상력이 풍부해진다고요. 꿈을 품고 있으면. 세 번째는 열정이 생긴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뭘 주냐 하면은 꿈을 먼저 줘요. 야곱을 축복하실 때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하니까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꿈을 꾸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업을 주시겠구나. 나와 내 자손에게 기업을 주시겠구나. 요셉을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곡식 11단이 자기 앞에 와서는 절하는 꿈을 주시면서 앞으로 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런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러한 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꿈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포로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다 배고프고 늘 굶주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에 시달리고 채찍과 여러분 폭력에 저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그 바벨론의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서로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함께 슬픈 노래를 부르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절망에 빠져 있어 울고 있을 때 에스겔 47장에 회복하는 환상을 부어줬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쫙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강가에 죽어있는 나무들을 다 살리면서 바다로 그 물이 들어가다니 썩은 바닷물을 다 소생시키고 물고기를 살리면서 각종 생물이 살아나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을 하시다. 썩은 바다같이, 썩은 나무들 같이, 썩은 생명들 같은데 하나님이 성소에서 물이 쫙 흘러나와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역경이 있어도 그것이 이 역경이 깜깜한 앞에 있는 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터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역경은 터널과 같은 거예요. 동굴은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들어가는 동안 이 어느 정도 걸어가야 끝이 있을까 모르잖아요. 근데 터널은 어때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빛이 있겠구나. 터널은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역경은 그와 같은 거입니다. 왜 역경이, 고난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터널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그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가 역경을 가질수록 뭡니까?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이 되겠다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사무소에, 건축사무소에다 뭘 의뢰해요? 설계를 의뢰하잖아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를 의뢰하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자들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물은 설계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꿈은 뭐와 같아요? 설계도와 같아요. 설계도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데 어떻게 빚으셔요? 먼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본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본다. 본대로 짓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품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래서 그 본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를 하나님 지어가신다니까요.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그래서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꿈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늘 마음에 조바심을 갖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너 장차 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너 어떤 사람 될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가깝한 게 없어요.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어떤 목표와 꿈이 없으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게 없어요. 의지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자녀들을 계속해서 여기저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외국도 보내고 어떤 체험도 해보고. 뭐하러 보내요? 그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동기부여를 받으라고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 가장 무서운 것은 꿈을 잃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꿈을 갖고 내일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꿈을 품으면 사람은 생각이 변하게 돼요. 태도가 변하게 돼요.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꿈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나 에네카 우르예라는 그런 단어인데, 눈을 들어, 히브리어로 사라는 히브리어는 단어인데, 이것은 뭡니까? 들어서 올리다, 운반하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들어서 올리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그냥 육신의 눈을 뜨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눈을 들어, 이것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바닥이라는 거잖아요. 절망이나 현실의 낮은 곳에 매어 있던 너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높이 쳐들어라. 강력한 명령절이에요. 네 삶의
어떤 현실이 절망이냐? 어떤 이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의 낮은 곳에 있던 네 시선, 그것을 바라보던 네 시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네 시선을 의도적으로 높이 쳐들어라. 명령이에요. 명령. 절망의 환경, 낮은 환경에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눈을 들어 쳐다보아라. 의도적으로 높이 쳐들어라.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들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 이것은 단순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뭡니까? 통찰하다, 경험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통찰하다, 경험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상황 단순히 눈을 떠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통찰, 경험, 확신, 이런 뜻이 있다는 거 뭡니까? 새로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으로 네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확한 목표와 기록에 대해서 20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한 유명한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기록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0년간 추적 조사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20년간 계속 이 사람들 추적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20년 동안 조사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신뢰성 있는 거예요. 근데 조사 결과 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어떻게 해요? 졸업 당시에 자신의 꿈을 구체적인 설계도처럼 글로 적고 시각화했던 학생들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3%만이 자기의 꿈과 목표를 놓고 그것을 설계도처럼 글로 작성해보고 그것을 시각화했다는 거예요. 단 3%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이 3%가 가진 자산, 소유한 자산이 나머지 97%의 모든 사람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컸고 삶의 만족도도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적어보고 그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시각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했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지 암시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명확한 꿈을 바라볼 때 우리의 뇌는 RAS라고 하는 망상 활성계가 활성화되어서 수만 가지 정보들 중에서 내 꿈을 이룰 그런 기회만을 포착하고 된다는 거예요. 포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딱 포착하고 눈에 띄게 만들고 기회를 잡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봐라 하신 이유도 그가 바라보는 그것이 그의 인생 설계도가 되어서 실제 삶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바라봐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봐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 뭡니까?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다른 역본에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네 거다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역본에도 뭐라고 그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요, 다른 역본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이르지만은 그 기대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앞서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 결과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져라, 바라보아라 계속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믿음은요, 약속을 믿고 꿈을 꾸면서 앞서가서 기다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은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희망이요 목표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뭡니까? 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런 거예요. 꿈이 없는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꿈을 꾸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목표와 꿈을 갖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한 곳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미래를 향한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꿈을 가져야 돼. 이렇게 꿈이 소중한 거예요. 꿈은 뭐라고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 같아. 계란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병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썩은 계란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이. 두 번째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개를 들고 한번 쳐들어 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일어나 다녀봐라. 쿰, 히트, 할레크, 발레츠 뭐요? 일어나 걸어봐라. 일어나 쿰. 어디에서 일어나? 슬픔과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일어나. 슬픔과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 히트, 할라크, 다녀봐라, 걸어라. 이건 할라크의 제기용으로서 이것은 단순히 걷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그 관습이 뭐냐면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자기 소유를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네 것임을 믿는다면 행동을 통해서 확증하라,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그것을 사실인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다면 네 행동을 통해서 확증하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을 얘기해요. 근데 왜 그 꿈이 성취되지 않아요?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이상에 불과한 거예요. 몽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것을 품고 상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그 꿈이 막 성취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 행동하지 않으면 몽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를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얻기까지 솔로몬이 지불한 1000번째 희생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와 부귀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은 성경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쏟으라고 주신 땀과 피와 눈물, 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다녀보아라.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녀봐라. 꿈은 공짜로 주어지지만 성취는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꿈을 안 갖고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힘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도 답답하지만 꿈만 가지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위대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꿈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잘 시각화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꿈을 위해서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배워봐야 되겠다. 뭔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상만 하고 있으면 몽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어떤 분인가? 그는 인도를 복음화하겠다는 꿈을 품었어요.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가 아주 혹독했어요. 인도를 가는 배 안에서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정신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인도에 도착했는데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녀봐라.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는 뭡니까? 그의 눈물 어린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서 인도의 그 고질적인 악습이 다 폐지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망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딛는 수고의 발걸음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우리가 예배와 헌신의 대가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꿈의 목표는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와이벤샴 미즈베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쌓았더라는 이 단어는 바나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쌓다,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쌓다, 세우다 뭡니까? 집을 짓다고 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집을 지을 때 쓰는 단어들이 아브라함이 지은 가장 위대한 집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가장 위대한 집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 예배의 처소를 쌓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단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미스베아흐인데 재물을 잡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제단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꿈의 설계대로 완성하는 마지막 재료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적인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꿈의 땅 헤브론으로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집을 짓거나 성벽을 쌓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꿈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그 꿈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사복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뛴다고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재물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관리를 잘 못했다고 병드는 것도 아니고 눈이 워더 사고 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꿈은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꿈의 설계도를 따라 도착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헤브론이라는 장소예요. 이 헤브론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친밀한 장소,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의 뜻이 뭔가? 오늘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 어떤 장소예요? 헤브론의 뜻이 뭡니까? 연합, 교제, 우정이라는 단어가 헤브론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고개 들고 눈 뜨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얼마나 이 친밀한 관계예요. 이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감각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익혀지고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내가 다 주겠다.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은 우선순위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돼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 자리를 멀리하고 다 그건 잘못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에 소홀히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지금 틀어지고 있구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영적인 풍요가 있다는 것을 마브레라는 그런 장소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브레가 뭐냐면은 강하다, 풍성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갖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영적인 풍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넌지시 마브레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제약회사 마크의 회장이었던 조지 마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의약품은 환자를 위한 것이 결코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아프리카에 수백만 명의 눈을 멀게 하는 강병실명증이라는 전염병이 싹 퍼졌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막 눈 실명하고 눈을 지금 다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다음에 그것을 무료로 다 배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할 때 이유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마크사는 망했는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기업이 되고 지금 전설처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쌓는 꿈, 즉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두루 다녀라 하신 것은 단순히 땅밟기 하라, 산책하라 뜻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소유권을 선언하면서 꿈의 대가를 지불하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제단 쌓는 즉 영적인 그런 예배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설계도는, 꿈의 설계도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집은 목수의 손이 아니라 설계도에 의해서 먼저 지어집니다. 설계도가 뭐라고요? 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은 어떤 설계도를 지금 품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꿈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시각하십시오. 통계가 증명하듯이 꿈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어나 걸으십시오. 대가 없는 복은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기꺼이 땀과 눈물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영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십시오. 꿈의 목표, 꿈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십시오. 꿈의 끝이 내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단이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손들 설계도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의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설계대로 따라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꿈을 품으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구체화하며 시각화하며 하나님 그 꿈을 향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이 어찌하든지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눈을 들어 낮은 데서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약속이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 꿈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 거룩한 꿈의 설계도를 품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지 않은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반주 들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있구나. 잠깐 그랬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삶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집은 설계대대로 지어지듯이 우리가 꿈의 설계도를 품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돛대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꿈과 그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